느헤미야 4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봅니다. 14절,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만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들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아버지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기둥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건강하고 견고하고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까이는 아내를 잘 케어하며 또 멀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들 되도록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강건하게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경을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 서점에 좀 가시게 되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거기에 지도력, 리더십 이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느헤미야가 다 중심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훌륭한 지도자로 일컬음을 받아서 많은 지도자의 자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지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BC 400년에서 450년 사이에 되어진 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이죠.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나갑니다. 70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70년이 다 마무리 지어져 가는 단계 속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때가 첫 번째 귀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귀향이 언제냐면 느헤미야에 의해서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 지금 저기잖아요. 제1위 제국이잖아요. 제일 큰 제국이다.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퍼시아라고 하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제국의 가장 높은 황제의 왕의 이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술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술을 왕에게 갖다 바쳐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마셔서 독이 없는 걸 확인하고 왕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컵베어러, 이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는 그 누구보다도 친한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 그때 당시의 권세는 지금의 대통령의 권세보다 더 세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메대 바사를 떠나가지고 자기 본향으로 갔던 거기에 보니까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파괴되고 엉망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 동생들한테 듣습니다. 친히.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애절해지고 간절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자기가 지은 죄처럼 자기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예루살렘 다시 지어.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네가 해야 될 거야 그거. 그러니까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거 있고 갑갑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북한이 저렇게 그냥 큰 미운 짓만 골라 할 때 말이죠, 하나님 저 영혼들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저 영혼, 저 북한도 저거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 북녘 땅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미국 국민보다도 더 자기 존재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민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운 게 아니고 저 미운 짓 하는 이유가 더 많이 기도해 달라는 거다 생각하고 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도해 주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경을 승리로 이끈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로부터 듣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되어 버렸고 성의 그 문짝도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성전은 물론 다 파괴되었고 정말로 호벌판이고 아무 쓸데없는 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때서부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돌아가서 네가 새로 예루살렘을 건축해, 이런 사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왕에게 술잔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왕에게 술을 바치려면 왕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에 수색이 있어서 하니까 자기가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수심이 가득하네. 너 뭐 걱정거리가 있어? 왕이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내 조상의 땅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황폐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목도했다. 그 간단히 아주 그냥 1초 동안 깜빡 기도한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 이 사람한테 바른 말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바른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딱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 그래? 많이 어렵겠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산림청에 오다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저를 통해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통행권을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 다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준비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능력을 힘에 업고 그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 워낙 커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면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숭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니까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이겠죠. 암몬 사람들이 그랬죠. 아스돗 사람이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됐냐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 어려웠던 엄청난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거, 성벽을 쌓는 거를 며칠 만에 마치냐면 52일 만에 마칩니다. 와! 그래서 리더십, 지도력 하면 느헤미야다 이래가지고 유명한 주의 종들이나 교수들이 지도력하면 느헤미야를 항상 뒷배경으로 해서 지도력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역경이 없었지 않았어요. 역경이 있었지만 역경을 극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아주 모든 로즈 가든, 장미꽃 정원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로도 불이 너를 태울러 끄슬리지 않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범람하여 넘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해 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때예요. 아이 정도 좀 됐으면 이제는 브레이크트루가 와야 될 텐데 이제 형통해야지.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게 걸리면 좀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아유, 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응답이 너무 늦게 오면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춥고 외롭고 힘든 시간인 줄 아십니까? 새벽 제단 나오는 사람들, 바로 새벽입니다. 해가 동뜨기 바로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제일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좀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그게 그 바로 동뜨기 전이 제일 오싹오싹하고 춥습니다. 제일 외롭고.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늘에서 뭐가 옵니까? 밝은 태양이 쫙 비춰오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해 뜰 날이 오기 바로 직전,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그걸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유다 사람들이 언제 지쳤느냐? 여기에 뭐가 힘이 빠졌는데 왜 힘이 빠졌을까요? 1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뭐 했다고요?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맥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맥이 빠졌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도 맥이 빠지기도 하고 열심을 내다가도 맥을 빠지기도 하고 맥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힘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자 격려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8절에서는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아말렉 자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누구냐면 아말렉 자손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진군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행군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아파가는데 아 힘들어, 다리 아파, 그리고서 못 가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 안에도 그 사람들 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힘이 센 황소를 공격할까요? 힘이 없는 그 무리 가운데서 그냥 밀려나 혼자 있는 외톨이 연약한 짐승을 공격할까요? 사자가 뭘 공격할 것 같아요? 연약한 거 공격하죠. 쉬우니까, 힘 안 들이고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이는 연약한 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견고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또 연약해지느냐 할 때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 시골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럽니다. 한국에서, 하늘에서도 한국에서 옛날에 불이 떨어졌답니다.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마을을 살르는 거예요. 막 마을이 불타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뭐 저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건너편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을에 불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김서방네 불이 떨어지래. 그러니까 그냥 김서방네가 그냥 슬퍼가지고 아유 우리 집 어떻게 저거 우리 집 불타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울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런데요, 그 옆에 이장님네 집도 불타네, 박서방네 집도 불타네, 최서방네 집도 불타네. 그러면서 온 마을이 다 불타니까 서로 너 집도 탔어, 너 집도 탔어 그래가지고 서로 다 불은 다 탔지만 혼자 안 타고 다 같이 타니까는 위로받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죠. 혼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당하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힘들 때가 제일 언제냐? 홀로 당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어떻다고요? 괴롭다. 왜 그랬을까? 자기 혼자 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러면 그냥 위안이 되는데 나 혼자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혼자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힘이 빠집니까? 언제?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예요. 느헤미야 4장 10절을 다시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다시 말하면 할 일이 많은데 이 흙 다 퍼가지고 날라야 되는데 지금 흙무더기는 엄청 많은데 나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좌절이 온 거예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쫓아와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요 몇 번이나 듣느냐.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일 못해. 지금 그 사람들이 너희들 죽이려고 지금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 그 일 못해. 빨리 우리 있는 곳에 와서 피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했을까요? 10번이나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힘을 빼놓는 거예요. 너희들 그 건축 못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해? 지금 안 돼. 빨리 피해. 다 죽어. 뭐 이렇게 하니까 힘이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낭망이 옵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는데, 첫째는 기다려도 답이 없을 때, 너무 오래 기다릴 때. 두 번째는 나 혼자 당한다고 느낄 때, 외로울 때. 세 번째는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지혜도 모자라고 경험도 모자라고 돈도 없고 이렇다고 느낄 때 내가 힘이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역경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상황을 잘 판단해. 있는 그대로. 문제를 더 크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뭐와 같다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상황 판단을 잘못하니까 우리 불가능이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울고 밤새도록 사흘을 울었다잖아. 사흘을. 하나님은 사라지고 적이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판단할 때 낮은 땅 있네. 저 공격하기가 쉽겠는데 저기 그럼 무기를 들어야 돼.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서 원수가 공격하면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 그래서 약한 것은 보수하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정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을 볼 때요, 정리를 해볼 필요 있어요. 무슨 정리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왼쪽에다 다 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문제가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냐?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이거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하면은 큰 문제도 이렇게 순서대를 정하면 이거 해야지 그러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문제도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고 하다 보면
풀리게 돼 있어요. 무슨 뭐가 같냐? 이거 실타래에 얽혀 있잖아요. 실타래가 얽혀 있는데 그 실타래에 얽힌 거를 희한하죠. 그 풀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게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 나 이거 못해. 그리고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밖에 놀고 갔다 와서 보면 그 엉켰던 실타래가 다 풀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해결한다고요. 뭐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했었죠. 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으면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실타래를 푸는, 안 풀릴 것 같은데 푼단 말이죠. 자세히 보면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 안 되면 기도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셔라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하는데 언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봐야 돼요. 장군이요, 앞에서 안 나가서 싸웁니다. 앞자리에서 막 안 싸워요. 칼제비 안 합니다. 장군은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쪽에 기병이 필요하면 기병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쪽엔 대포가 지금 잘 역사 못하니까 대포를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쪽에 좀 총을 쏘는 사람들이 부족하구나. 활 쏘는 사람들이 부족하구나. 장군은 뒤에서 다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너무 앞에서만 막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안 보여, 상황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까요? 다 잃어버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루 그냥 있으면서 성경 보고 찬송 보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앞에서 그냥 막 투쟁하듯이 싸우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몸은 지치고 마음은 지치는데 눈에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발자국 뒤에 물러가서 싹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저기 하면 그냥 저 산 그런 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맑은 호숫가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또 나무 쫙 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앞날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 20년 계획 어떻게 세울까? 내가 건강해서 앞으로 80년, 90년 더 살아야 돼. 80세, 90세, 100세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거.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 돌아봤다 그랬죠? 상황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다 돌아본 거예요.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겁먹어서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이 사람들이 겁먹었구나. 그러니까 일이 앞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히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겁먹었으면 겁을 먹은 거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은 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뭐예요? 남은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 가장 큰 지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안 꿇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면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초점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워해. 이거 사람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이야. 이거 맞춰야 돼. 너와 너 후손들 위해서 맞춰야 돼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사히 다 마칠 수 있게 하는데 언제? 52일 만에 그냥 샥 그 어려운 예루살렘 뺑 둘러서 성벽을 갖다가 52일 만에 싹 맞춰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오합지졸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와가지고서 세워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여기 뭔지 아세요? 요나가 저거 어디서 기도하는 것게요? 저게 고기 뱃속에서 고기한테 붙잡혀 먹은 거예요. 지금 그 뱃속에서 그냥 지도할 때요, 그냥 물이 자기 머리에 미치고 그 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린내가 났겠습니까? 비린내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했겠습니까? 발버둥 치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기서 그냥 뒤집고 그냥 발버둥을 치니 얼마나 그 고기가 힘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무태다 갖다가 토해 놓잖아.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나와요. 죽게 되었을 때. 여기는 그냥 피곤하게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19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좌절을 물리치는 것이죠. 좌절을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좌절을 물리치자. 어떤 사람이 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버릇이 안 좋으냐? 그냥 이런 종이만 보면은 찢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찢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멀쩡한 걸 그냥 찢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인이 염려가 됐어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심리학자한테 데려가고 상담하는 사람한테 데려가고 막 그래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직장의 보스가 그 사람을 보고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종이 찢지 마! 그리고 야단을 꽝 치는데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그 다음서부터 종이 봐도 찢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마찬가지로요, 두렵고 염려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면
사람이 피합니까? 마귀가 사람을 피합니까? 마귀가 사람을 무서워서 피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피한다는 거는요, 영어 성경 보면 He will flee, 주랭랑을 놓는다 그래서 주랭랑, 사단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피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길 내줄게 뭐 피할게, 이게 아니라 주랭랑을 놓는데 주랭랑. 할렐루야. 누가? 사단이.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을 승리로 바꾸려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무기 가져, 칼 가져, 그리고 내 자리 지켜, 이렇게 가지고 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 초점을 내가 바라보는 걸 누구? 능력이 한이 없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좌절, 죄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 하신 하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역경을 승리로 바꾸어서 성벽을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을 것 같은 성벽을 52일 만에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역경을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 남쪽을 침투했었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 나라가 더욱 그 누구보다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게 복을 주세요. 세계의 열강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국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세계 열강에 아버지 우뚝 선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 아버지 복음을 모르는 저 땅, 아버지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